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믿음입니다. 낮 예배 때는 다니엘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우 척박한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면서 점점 갈수록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참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서로 다른 것을 참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대답을 참지 못합니다. AI 검색창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금방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도 답이 틀렸다고 하면 바로 정답을 보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는 이 과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풀어 나가는 그 과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건너뛰어 그 문제를 즉시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지요. 참지 못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 참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다들 잘 참고 계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계속 이 야성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아주 세계 어디 선교지에 가셔도 잘 적응하실 것 같고,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실 분이 다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참지 못하죠. 비교해서 없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한다고 하여 바로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하여 바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씩 풀어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문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전혀 한순간에 풀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풍랑을 헤치고 또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욥기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도, 어떤 공허함 속에서도, 어떠한 부재 중에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6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한대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그 상황에 다 직면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제 자녀 학교 앞에서 만나서 떡볶이집에 같이 갔는데 제 아이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누구누구 있다고 해서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그 한 컵씩 사주고, 어떤 친구는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나씩만 고르라고 해서 하나씩 사줬어요. 두 개는 안 된다, 하나씩만. 똑같이. 친구만, 누구 친구만, 딱 제 자녀 친구만 딱 4명 나와서 사줬습니다. 제가 목사님인 것을, 우리 목사인 것을 우리 그 떡볶이집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 사장님께서 아시고 또 인사를 해주시고, 너희 목사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교회 가야 돼 하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 와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 나왔어요. 오늘 소년부의 4명, 내 친구 다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떡볶이집 사장님, 집사님께 주중에 선물 좀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가서 또 만나면 또 떡볶이 사주죠 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떡볶이 전도 됩니다. 떡볶이 한 컵 사주면 교회 나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꼭 구역에 다시 한번 광고해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제가 리더들에게 꼭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뒤편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 청년대학부도 다 조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장입니다. 욥이 다 잃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요. 우리는 알아요. 누가 그렇게 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나 당하는 욥은 하나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대부분의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읽기에 약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와 욥과의 이 대화인데, 세 친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예요. 너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네가 다 잃어버린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완전 대화가 안 돼요. 친구들은 너 잘못이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욥은 그에 대응하지, 전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내용을 친구들과 주고받는 그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보고야 말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주님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잘 됐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내가 잘못되어도, 나에게 있는 어떤 축복이 사라져 버릴지라도 왜 그랬지? 도대체 왜 그랬지? 묻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도 버틸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괜찮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있다 하고 만족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는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시도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평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결국은 왜 그럴까? 이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너는 잘못됐다, 너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하고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기의 세 번째 부분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만납니다. 38장에서 42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화면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지, 오늘 욥기의 고향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문단만 더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이 살았던 우스 지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디가 우스 지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스 지방이 어딘지, 우스 땅이라고만 1장 1절에 나왔지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근처, 어디 근방에 어디더라, 주변에는 어떤 강이 흘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 하는 주변 배경이 나와 있으면 훨씬 정확한 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 한 4곳 정도의 이 예상 지역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무조건 제가 가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터키입니다. 이 실선,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보이죠? 터키의 산리 우르파라는 지역인데 욥기의 땅, 우스 땅이라고 추측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아르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라크, 그 옆에는 이란, 타브리즈 되어 있죠. 거기.
마하바드 거기 있는 쪽은 이란. 그래서 저는 이란으로 거쳐서 반 보이시죠? 반, 그리고 바하트, 디야르바키르, 산리우르파, 가지안테프, 아다나해서 쭉 이렇게 육로로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매우 어려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제가 이란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산리우르파를 지나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 지역에 저렇게 돌이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아라라트 산이 저 맨 위에 있고, 이렇게 타브리즈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디야르바키르 그 위쪽이 바로 산리우르파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산리우르파, 제 핸드폰을 캡처해서 산리우르파 저 있고, 밑에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 사진에 한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산리우르파 지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들판도 나와 있고요. 저렇게 길이 매우 열악합니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밑에 하란 보이세요? 맨 밑에 사진인데 오른쪽에 하란, 보이십니까? 하란에서 위쪽으로 산리우르파 가까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가 바로 하란인데요. 하란 사진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항공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고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관광지로 개발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고 고대 이 집의 양식을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건물 안에 사진도 다 찍어놓고 영상도 찍어놨는데 또 차차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갔다 왔다 하는 어떤 인증을 해야 되니까. 다음 한번 보시죠.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욥기의 땅, 우스 땅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욥기의 땅 우스에서 바로 아래편에 있는 하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도 살아가기, 믿음을 지키기가 힘드시겠지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힘드신 분은 저를 안 봐도 됩니다. 굳이 안 봐도 되고, 귀는 저를 다 주목하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힘드시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면 참 빨리 읽습니다. 욥기는 평안하면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루 만에, 단숨에, 한두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가 빨리 읽힌다, 나 요즘 조금 많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 삶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신 분, 욥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욥의 믿음을 통하여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끝내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도 욥과 같이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